세계 라면 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협회에서 매년 이 라면 소비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2020년도 한 해 우리 대한민국의 이 라면 소비량이 어느 정도였냐면 41억 3천만 개를 소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소비량의 8위를 기록했다고 해요. 별로 8위라고 하니까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라면 좋아하는데 8위밖에 못했어?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전체 소비량의 순이고요. 1인당 이 소비량으로 환산하게 되면 1년에 한 명이 소비하는 라면의 양이 어떻게 되냐면 79.7개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역시 한국 사람들은 라면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라면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맛있게 라면 끓이는 방법은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사람들마다 라면 끓이는 레시피가 다르기 때문에 이 라면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라면을 만드는 제조사의 그 관계자에 따르면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라면 뒷면에 보시면은 라면 표준 조리법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 조리법대로 끓이는 것이 가장 맛있다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이 라면 표준 조리법을 무시하고 라면을 끓이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라면 표준 조리법에 보면요, 물의 양이 얼마를 넣어야 되는지 라면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동일하지 않습니다. 라면마다 어떤 거는 550g이고 어떤 거는 500g이고 뭐 다릅니다. 그리고 라면 끓이는 시간도 다릅니다. 어떤 거는 한 5분가량 끓이라고 하고 어떤 거는 2분만 끓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기 위해서는 표준 조리법에 따라서 끓여야 되는데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 각자의 나름대로 이 라면을 끓이게 되는데 사실 라면은 어떻게 끓여도 맛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 어떤 SNS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나만의 조리법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맛있는 나만의 이 조리 레시피를 하더라도 이 라면 표준 이 조리법의 기본을 무시하게 되면, 그러니까 물을 한 500g 정도를 넣어야 되는데 막 800g을 넣는다든지 그러면 라면이 완전히 맹탕이 되겠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그런 조리법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그 라면을 끓이는 제조회사에서 나오는 표준 조리법에 따랐을 때 가장 맛있는 라면을 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면을 만든 그 제조사만이 라면 스프에 그 재료가 뭐가 들어갔는지, 면은 어떤 밀가루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면은 어떻게 튀겼는지 그것을 제조사가 가장 잘 알겠죠. 그리고 제조사에서 수 없는 어떤 시행착오를 거쳐서 가장 맛있는 이 조리법이 바로 표준 조리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시더라도 물론 거기에다 파를 넣던지 김치를 넣던지 치즈를 넣던지 그런 거는 얼마든지 기호에 따라서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아무리 맛있는 그런 추가된 조리법이라 하더라도 기본에 충실할 때 그 표준의 그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표준에 기본했을 때 가장 맛있는 라면을 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우리의 뼈대와 우리의 장기와 우리 세포 모든 조직까지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대로 살아갔을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나의 경험과 어떤 나의 사고 방식과 세계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서 6장 말씀은요, 사실 5장 말씀과 이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5장과 6장을 함께 보셔야 이 전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6장을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5장 내용을 정리하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에스라서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여주시면은 에스라서 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아가고 있다가 수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1차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귀환했을 때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이었던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죠. 그러나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서 이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 중단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 에스라서 5장 1절을 보시면은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이때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학개 스가랴 선지자의 그 권면의 말씀을 듣고 이 성전 공사를 멈췄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을 차리고 다시 성전 공사를 재개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라서 5장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에스라서 5장에 보시면은 그 지역을 관할했던 총독이었던 다뜨네가 성전 공사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 성전 공사 누구 허락받고 이 성전 공사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공사는 고레스 왕이 성전 공사를 허락한 겁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은요, 페르시아의 입장에서는요, 북한의 김일성과 같은 존재예요. 그럼 김일성이 한마디 하면 그거는 곧 법이잖아요.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법이 바로 김일성의 그 한마디입니다. 고레스 왕도 페르시아 왕들에게는, 페르시아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 고레스가 이 성전 공사를 허락했다고 하니까 이 총독이었던 다뜨네의 어떤 권한 밖에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독 다뜨네는요, 다리오 왕, 그 당시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5장에 기록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에스라서 6장은요, 그 조서를, 그 편지를 가지고 다시 이 총독 다뜨네에게 답장을 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6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6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에스라서 6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다리오 왕은요, 이 총독 다뜨네의 편지를 받고 나서 확인 작업에 들어간 거예요. 이 전국에 있는 문서 창고를 다 뒤져서 정말로 고레스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런 당시에 이 페르시아 시대에는요, 거의 그들이 어떤 왕들이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날짜와 시간까지, 어떤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했던 그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기록되어 있었던 문서인 학개서라든지 오늘 본문 에스라서 같은 경우도 어떤 왕이 몇 월에 어떤 일을 했다, 학개서 같은 경우는요, 몇 월 며칠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요, 이 고레스 왕이 그런 명령을 했다면 반드시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문서 창고를 조사하라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레스의 조서를 찾아보라고 명령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왜 다리오 왕은요, 그 고레스의 문서를 찾아보라고 했을까요? 왜 그 고레스 문서를 찾아보게 했냐면, 누가 편지를 보냈죠? 누가 편지 보냈어요, 여러분? 알고는 있지만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웅웅우렁 거리시는 거죠? 예. 방금 전의 일은 기억하지도 못하는 우리에게는 망각의 은사가 주어졌어요. 총독이었던 다뜨네라는 사람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다뜨네는 왜 편지를 보냈을까요?
질문을 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요. 분명히 2번이나 읽었는데. 다뜨네가 왜 편지 보냈어요? 유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뭐 짓고 있었어요? 성전을 짓고 있었잖아요. 내 관할에서 갑자기 커다란 건물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 조사하기 시작해서 편지를 쓴 거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 동안 멈춰 있었던 이 성전을 왜 다시 짓기 시작했을까요? 점점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권면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의 염원이었던 이 성전 공사, 재건 공사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그들을 권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게 되었던 것이고, 그 성전 짓는 것을 그 총독 다뜨네가 보고 이거 내 권한이 아닌데 라고 해서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조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어떤 권면의 내용을 했는지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에스라서를 보실 때 에스라서 전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에스라서를 쭉 읽어가다가 4장에서 잠시 멈추신 다음에 5장을 바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학계 스가랴서를 좀 읽고 나서 다시 5장을 보시게 되면 에스라서 전체를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가랴서는요, 사실 조금 내용이 어렵습니다. 묵시문학이라고 해서 환상의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학계에서는 2장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학계서를 좀 읽고 나서 이 에스라서를 읽으시면 굉장히 이게 이 에스라서가 입체적으로 읽혀지게 되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근데 학계서의 결론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공사가 중단됐을 때까지 자신의 어떤 삶과 어떤 자신의 그 집을 세우는 것을 우선순위에 놓으면서 살아갔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성전은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2번째 문제고, 일단 내가 먼저 잘 돼야지. 응? 학계 선지자는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중심된 삶, 하나님 주인된 삶을 살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까? 오늘의 본문의 제목처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고레스 그 문서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정말로 이 문서 창고에서 고레스 문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죠, 그 문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는요 그 고레스 칙령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여러분, 먼저 고레스 칙령을 보시면은 성전 건축을 허락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이 재건할 성전의 규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 규격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높이가 몇 규빗이요? 60규빗. 그리고 너비도 몇 규빗이요? 60규빗. 여러분, 그런데 이 성전의 규격은요, 원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했던 그 규격하고는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을 보시면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 규격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여러분 이 본문 내용을 보시면 오늘 열왕기상 내용을 보시면은 고레스 왕이 기록한 성전 규격과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고레스 왕은 어떻게 기록을 했어요? 높이와 너비를 각각 60규빗으로 기록을 했고 길이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와 높이만 나와 있으면 그게 그 3D로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뭐라고 입체로 나오는 겁니까? 평면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길이, 높이 이것만 나오면 평면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입체로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솔로몬이 기록했던 것처럼 높이, 너비, 깊이 이 세 가지를 다 기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서 말씀에 이 높이와 길이만 기록한 것은 아마도 성경을 필사하는 부분에서 이 필사자가 실수로 이것을 빼놓고 잘못 기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이 기록되어 있는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을 내용을 보시면은 성벽을 쌓는 시공 방식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리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성벽을 쌓을 때 돌로 세 줄이라고 할까요? 세 줄을 쌓고 나서 그 다음에 나무를 1겹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로 세 겹을 쌓고 또 나무를 쌓고 이런 방식으로 이 성벽 시공 방식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돌을 가지고 성벽을 쌓는 이 방식은요. BC 3000년 전에 이집트에서 유행했던 이 시공 방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이 그 뒤에 나와 있죠. 이 모든 경비를 어디서 내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왕실에서 낸다는 거예요. 왕실에서. 그러니까 성전 공사 비용을 왕실에서 후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 공사를 위해서 열심히 내가 모든 것을 헌신해야겠다. 다시 이 성전 재건 공사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라고 결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우리 인간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흘러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을 그 기간 동안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이 학개서를 보시면은 그 당시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학개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학개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나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공사가 멈춰 있고 성전은 황폐한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을 세우는 데는 그렇게 빨리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내가 성공을 하고 일단 내 가정이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많은 것을 노력했지만 정작 얻은 것은 적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불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전을 공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집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써야 될 그 돈을 성전을 위해서 드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모든 노력을 헌신해야 될 그런 상황도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그렇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면 손해본다는 것이 어떤 상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 인간의 계산법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흔들어 채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을 짓는데 모든 그 성전 비용을 왕실에서 그 페르시아 이방 왕이 되겠다고 지금 약속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5절 말씀도 보시면 성전 금은 그릇은 예루살렘 성전에 돌려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우리 시대로 좀 표현해 본다면 가끔 이제 이 지역이 재개발되어서 그 재개발 중심에 있는 이 교회가 좀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건설사에서 교회를 좀 몫이 좋은 입지에다가 이 성전을 새로 지어주게 되는 경우가 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새로 지어주는 대신에 그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교회가 감당하게 되는 것이 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비교해 본다면 이 건물도 지어둘 뿐만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까지, 심지어 어떤 방송 음향 장비나 어떤 사무 모든 집기까지 이 나라에서 이방 왕이었던 페르시아 왕국에서 그 비용으로 세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비용이 세이브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요, 그 당시 원래 고레스 왕이 약속했던 고레스 칙령의 내용입니다.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는요, 그 당시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편지를 보냈던 총독 누구였죠? 아까 다뜨네, 그렇죠? 다뜨네한테 답장을 쓰는 내용입니다. 다뜨네한테 명령을 내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면 너희 총독과 그 관련된 공무원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방해하지 말고 손 다 떼라. 이게 이 다리오 왕의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요,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들의 장로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러니까 다른 데서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거둔 세금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두 번째 명령이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필요한 그 비용을 다른 데서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거둔 세금에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게 주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총독이었던 다뜨네는요, 이거 성전 공사 이거 잘못했다간 뭐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 어떤 뭐 혹을 띠려고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냈다가 커다란 혹을 하나 더 붙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요, 9절 말씀인데요,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여러분, 이 세 번째 명령은 무엇이에요?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드릴 텐데, 성전이 완공이 되면 제사를 드릴 텐데, 그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그런 제물들이 있습니다. 그 제물들을 필요한 모든 것을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이 세금을 가지고 지원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리오 왕이 총독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는요, 이렇게 흔들어 넘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채워줄 때 왜 이런 은혜가 부어졌을까요? 왜 이렇게 흘러 넘치는,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왜 이렇게 부어졌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떠나서 하나님 중심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단했을 때 이 모든 흘러넘치는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축복의 원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은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달라고 애원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가 낸 헌금의 양을 보시고 감동하여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일주일 내내 성전에 나와서 청소하고 봉사한다고 내가 그런다고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이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하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덧붙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여는 만큼 하나님께서 크게 부어주시니까 있는 대로 크게 벌리라는 거예요. 크게 벌리고 그것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 그 복이 주어질 것이다. 믿고 의심하지 말라.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의심했기 때문이다. 네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했던 이 말이요, 사실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자막을 좀 같이 보여주시면, 제가 거짓말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까 제가 좀 이렇게 표현했던 거고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7절입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아까 했던 말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죠. 입을 크게 열고 믿기만 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면 이거 받을 걸 생각하지도 말라. 이 성경 구절구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어떤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할 때까지 기도하면, 믿음으로 구하고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면, 믿기만 하면,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적인 내용일까요? 여러분, 무조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이라는 것은요,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기록 목적,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한 구절 한 구절 따로 떼어서 그것을 내가 생각했던 의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과 그런 어떤 가치대로 그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어떤 나의 가치관을 설명하는 근거로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이라는 것은요,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그것을 해석할 때,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 그때 바로 그 본문을 성경적 해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죠.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일반적으로 좀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과정, 이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전체를 보시면은 땅을 허락하는 거죠. 우리 신약지대로 하면은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어떤 삶의 영역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복받는 원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믿고 의심하지 않을 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 받는 대전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대전제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생각대로, 나의 기준대로, 나의 경험대로 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는 복이 아니라 반대로 저주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학개 선지자가 찾아와서 말씀을 증거했던 거예요.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 중심적으로 일단 내가 먼저 잘되기 원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살아왔던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나와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니까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성전을 짓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었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간과했었구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은요, 아까 학개서 1장 9절에서 나왔듯이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원하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의 원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은요, 흘러넘치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그 세상에서 그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내용, 제가 했던 이 말씀들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 주어집니다. 그런데 목사님, 요즘 세상 그렇게 순진하게 살아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목회만 하셔서 세상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 마치 전쟁터와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 세상은 육적인 전쟁터가 아니라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영적으로 사단의 권세하에 놓여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꿰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백성으로 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영원히 노력하고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혹하는 방식은 이거예요. 세상을 성공하는 방식, 세상에서 잘 되는 방식은 돈이다, 성공이다, 부동산이다, 주식이 있어야 된다.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이 전쟁이에요. 맞아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성공의 원리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 전쟁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하셨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믿음은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대원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겠다, 난 잘 될 사람이야, 어떤 세상의 긍정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요, 목사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알긴 아는데 그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살았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그거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고요. 구약시대 때 이 에스라서에 기록된 말씀이고요. 실제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대로 살았을 때 정말로 복을 주시는지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집을 세우는 것에 우선순위에 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세워지지 않았고 황폐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학개 선지자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을 때 우리 인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참 전쟁과도 같죠. 특별히 우리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살아가기 정말 힘듭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손해보더라도 얻어맞더라도 그래, 내가 이 길을 걸어간다면 분명히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있는 것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